말씀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니까 말씀 제목까지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네요. 아멘. 저는 특별히 또 앞에 또 사랑하는 또 우리 상현이하고 또 동현이가 있으니까 마치 주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낼까요? 반가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웃고 있어요. 네, 여러분.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서 삼경이라고 하죠. 그죠?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이고 삼경이 서경, 상서, 주역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중에 대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세워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죠. 그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야지 우리 또한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죠. 각자의 가정에서의 역할 또한 잘 수행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공동체, 즉 나라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 세상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모습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도 오늘 본문 속에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산에서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산에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자신의 여행 목적을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죠?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이 장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뭔가 말해주어도 확연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말해주어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굳이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낱낱이 밝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허물이나 또한 내가 볼 때에 불편한 것들, 불만의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힘입어서 미디안을 떠날 의사를 장인에게 밝히긴 했지만
아마 그 마음 속에는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서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불안함,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아마 갈팡지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할 때 때때로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의 두려움으로, 어떠한 세상의 염려로, 때로는 귀찮음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맥 빠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주저하고 미루다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였고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사명에 대한 근거,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자신과 함께할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는 말로써 그를 안심시키면서 애굽 귀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듣습니까? 낮잠 자다가 듣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또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던 중에, 또한 기도, 말씀 생활을 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받았던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금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흥회 때 불 받는 거 중요하지요. 또 주일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거 중요하고요. 오늘 수예배 가운데에도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곧 있을 자녀들 수련회에, 여름 성경학교에 자녀들이 참석하고 수련회 또한 집회에서 은혜 받고 헌신을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자신의 일상 가운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의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시간이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매일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서,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였고, 또한 많은 사도들이 사역의 분주함 가운데에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에 올라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떠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울과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후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감옥으로 가두게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울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상하고 울며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기도와 찬양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감옥이지만 기도했을 뿐이고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이 더 옳은 말인 것입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예배가 좋아입니다. 예배가 좋아.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좋으시지요? 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만에 예배 나오면 예배가 아주 편하고 좋아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여기 있는 게 맞나? 나 괜히 끌려온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오랜만에 오는 예배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설렘의 예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오랜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안 설리겠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이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안 설리겠냐고요. 그 설렘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과 주제가 바로 매일매일이에요. 뭐라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예배는 한 번의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매일매일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암송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바울과 신라가 그 매일매일의 예배에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모세도 그 매일매일 어떻게 묵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고 딴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팡이를 이렇게 던져야 되나? 이렇게 던져야 되나? 오른손을 넣을까? 왼손을 넣을까? 손 넣기 전에 칼로 나를 치지 않을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헌신했던 결단한 일들이 끝까지 충성되이 실행되어지는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장인에게 자신의 행보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서 모세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세우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가족, 그죠?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이렇게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잡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팡이는 본래 모세가 양떼를 칠 때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 곧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어지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이적,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했던 그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국 왕 바로와의 대결을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는 비록 외관상으로는 처자식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는 단지 양치던 지팡이만 잡고 있을 뿐이지만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그 후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를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지팡이가 되었듯이 싸구려 바이올린이 거장의 손에 들리면 명연주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와 그 소유가 비록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도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달란트가 그 소유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맡겨져서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읽을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갑자기 애굽으로 잘 가고 있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의 표현도 그를 만나사라고 하는데 이 만나다라는 표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대요. 파가시라는 말과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라라는 말은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에서 그죠? 친구를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카라라는 표현을 쓰고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죽이러 갈 때는 파과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만나사 할 때는 이 파과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올 때는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길을 떠나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가 수시는 되었지만 제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노를 바라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뒤에 25절, 2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모세가 생후 8일이 훨씬 견고한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났어요. 더 많이 지났어요. 근데 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99세를 맞이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99세의 시점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은 있지만 아직 약속의 아들 이삭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날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이 땅 곧 가나안 땅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는데 너도 나에게 이러한 증표를 보여라. 그것은 뭐예요?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안 행한 것이 간단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행하였을 때에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합당한 나 또한 그 언약에 동참하는 행위인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해야 될 터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진 이 언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맺어졌던 그 할례는 또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의 부인이 이방인인 이 십보라의 고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십보라가 보았을 때는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의 포피를 베는 그 행위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병에 더 감염되는 거 아니냐고, 애 잡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주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여행 직전에 좀 전에 아들을 낳았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태워서 그 아내와 아이는 나귀를 타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 모세는 이 그런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여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피를 베고 이 아이가 여행한다는 것이 무리라라고 생각되어서 더 이 일을 안 행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 어찌됐든 이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죄악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모세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제가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할례를 시행하라고 모세에게 다시금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랭이가 아마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모세가 죽을 위해 놓인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여서 그 표피로 베고 던지면서 피난편이다 라고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서기 전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실행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이루는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 십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후에 18장에 되어서야 비로소 남편과 재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은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떼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피의 언약, 그에 대한 표징으로 그 기원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할례를 행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8일 후에 성전에 와가지고 표피를 베고 들면서 이제 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한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병원에서 할례 증표를 떼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골레서에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표피를 베서 피 흘리는 그 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할례와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는 증표로 유아 세례를 또한 우리는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선행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이전에 그가 먼저 40세에 자신의 민족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나섰지만 그는 그때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에게 부여된 나름의 권세와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그 모습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고 이름 없는 양치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신, 닦을 수, 고칠 수의 몸신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나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고치고 닦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가지런할 재, 집 갖자, 집을 가지런하게 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지런히 바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정보다 큰 민족, 나라를 구원하기 앞서서 먼저 모세 자신의 가정을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방 여인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유대 민족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던 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가정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례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만큼 무게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고 그 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가치,
곧 세상의 가치, 그것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떠합니까? 십보라와 같은 이방 여인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보라는 육체적인 아내, 남편, 배우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나의 이웃,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십보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는 매일매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아야 되고 그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놓여질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할례, 곧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다면, 나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할례를, 복음을 먼저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와 가족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야 우리는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